교회 창립 28주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11월에 광림교회에서 나온 7가정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온 것이 2000년 1월 달에 왔죠. 당시 저는 LA에서 미국 UMC 목사로 교회를 맡아서 하다가 무슨 일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이 신랑교회를 보러 잠시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30여 가정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있었는데 교회 방문한 후에 제가 LA로 다시 가서 이 교회에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미 LA로 갈 모든 준비를 끝냈고 짐도 다 쌌다며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어요. 25년이 지금 지나면서 LA에서 계속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사람 운명이라는 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하셨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곳에 와서 끝까지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전에 그만뒀을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가 많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은퇴가 코앞에 있는 시점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창립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소문에 대해서 구약에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들 거명했죠.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동거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고, 이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을 맞으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할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실로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로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란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를 뜻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류의 첫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기대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이는 구세주의 필수 조건인 죄가 없으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약속된 그리스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325년 열린 니케아 신경과 451년 열린 칼케돈 신조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교회사에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절망적 죄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강조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감독 폴리갑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농사짓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쯤으로만 여겼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도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이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생겼고 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며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진리예요. 따라서 실로암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실로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이나 제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기초를 예수님 이외의 것에 두려고 했던 시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의 인격과 리더십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특정한 조직과 프로그램 혹은 성도들의 다수 의견, 헌신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본질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인간의 손이 닿은 인간적인 수고와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담는 제단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을 해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이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과 사역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높이 쌓을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위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반석은 짐승의 피가 쏟아지는 장소였어요. 피는 희생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희생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 되신 예수님이란 바로 그분의 희생과 피 흘림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교회는 그 어떤 거룩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질 때만 교회는 참된 거룩함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만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캐롤라이나 부근에서 해변가에 지은 집들이 막 떠내려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왜 집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해변가 바로 앞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런데 모래에다가 큰 나무들을 깊게 갖고 한 2층 정도에서 살게 했는데 그게 파도가 밀려오면서 다 쏠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 예수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풍수가 나면 반석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로한교회가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나 조직, 전통이나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사랑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교회는 견고히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몰려와도, 세상의 가치가 흔들려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그분을 반석으로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로한교회는 천국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천국이 열린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죠. 이 놀라운 일을 위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의 한 일에 대해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마땅한 거예요.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그러하고 죽은 후 먼저 어디론가 가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 이 지구가 끝나는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낙원이거나 음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음부로 갈 수도 있어요. 낙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에요. 반면에 음부는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행복과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 기쁨보다 1000배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한 것에 1000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그곳의 주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고, 마귀는 그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지옥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옥을, 마지막에 마귀도 그곳에 들어가지만 그 지옥의 주인은 마귀예요. 또한 천국과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겠어요? 저주밖에 더 하겠어요? 평생 영원히 저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게?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천국과 지옥 가도 뭐 죽어버리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는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살다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뭐 율법 지켰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전해주셨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고 죽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국 영원한 선택을 하게 됨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높이와 폭이 똑같은데 각각 얼마큼이냐면 2220km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미국의 동서가 7천이라면 거기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높이도 2200km, 길이도 2200km, 넓이도 2200km.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 땅. 그 성은 금으로 된 성이고 그 길도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소망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인데, 그 여인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를 깨우치고 생각이 고상해졌고 성경을 읽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한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국 전역을 전도하며 부흥사로서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고 죽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 자니 캣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게 됐어요. 가족들이 둘러싸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니야, 울지 마라. 저 강이 안 보이니 나는 천국으로 간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어머니, 아름다운 성이 보여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 마지막 모습을 본 자니 캣이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형이 본 천국의 환상과 죽음은 나의 평생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천국의 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실로암교회 28주년이 된 주일에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 실로암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두 영생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